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일을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유물들, 탐심과 욕심들, 아버지 하나님 경쟁심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대와 멸시 조롱받는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 가정들, 기업들 주님 만져주시고 보담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왕국을 위하여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강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의 사도 바울과 같이 늘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나누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근세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뒤끝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즐거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 공천에 불만을 품은 모 전 구의원이 공천 비방 현수막을 걸어서 분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구의원뿐만 아니라 공천에 불만을 품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두 그 뒤끝을 장렬하여서 이전투구로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그런 구설수에 휩쓸려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법도가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규범이 지켜지는 곳에는 평강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범이 혼잡한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으며 미움이 있으며 원망이 있으며 저주가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저주와 원망은 바로 뒤끝에서 나옵니다.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뒤끝을 토해내는 이들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 법도가 흔들리면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영어에 하치파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콩쥐팥쥐라는 발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치파치. 이 하치파치는 이 콩쥐팥쥐의 가정과 같이 법도가 무너진 엉망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뒤죽박죽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하치파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콩쥐팥쥐의 집과 같이 법도가 무너진 가정은 하치파치가 되고 늘 불안하며 힘든 가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규범이 흔들리면 시민이 불안합니다. 국가 원칙이 흔들리면 국민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이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면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냐의 말씀과 같이 슬픔과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고난과 슬픔이 와도 그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기도가 부족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두근하며 무슨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의 계계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슬픔도 주고 근심도 주고 걱정거리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에 살날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라고 슬픔과 걱정과 불안과 모든 걱정거리를 덮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때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궁금해 보니까 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자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와 모든 계획을 다 써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들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롭게 하셨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아담의 오리지널 신이 아담스 애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가시던 불 안에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취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솔로몬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한금과 권력, 아름다운 부인 1,000명을 거느린 솔로몬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일들이 괴로운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기에 내적으로 놀라운 지혜와 외적으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가졌기에 괴로울 수밖에 없으며 수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루에 천석군 1000가지 걱정, 만석군 10,000가지 걱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연예계의 참호 연예인과 같습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걸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은 거예요. 단 하나 나누지 못한 믿음을 하는 거예요. 팔지 못한 믿음을 하는 거예요. 참호 연예인은 팔고 나누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입양하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이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괴롭고 수고롭고 근심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 좋은 연예인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참호 집사님이겠죠? 참호 집사님도 그렇게 나눈 거 음신을 하고 이 채모 집사님도 나눈 거 음심을 하고 또 우리 성호 집사님은 또 공부를 하셔서 또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무술을 흐르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나누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만 하고 뒤에서는 풍선만 부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끝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뒤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음식도 입으로 앞에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로 나오는 것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악취가 넘쳐서. 그렇습니다. 학교도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문으로 부정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피리를 불고 통수를 부는 뒤끝 믿음들이 이 사이에 넘치기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뒤끝을 버려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면 성공하지 않습니까? 시루에 여자의 나이와
장사꾼의 겸손은 무릎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치마가 무릎 아래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장사꾼은 경력이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가 무릎 아래로 숙여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숙여야 합니다. 숙일 때에 보입니다. 축복의 자리가 보이며 사랑의 자리가 보이며 건능과 건세의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숙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 오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백바이트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뒤끝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래서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The foolish of God is wise than man's wisdom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an's strength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였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가한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 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이 나라 안에 뒤끝을 버려야 합니다. 뒤끝 있는 사회는 뒤끝 있는 나라는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뒤끝이 있으면 세상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하여도 뒤끝이 있으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러서는 안 됩니다. 몸을 굴러야 합니다. 몸을 굴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굴러야 합니다. 꼼수가 아닌 진심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꼼수가 아닌 진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뒤끝이 아닌 진심으로, 뒤끝이 아닌 진리로 사람을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합정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합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야 하겠습니까?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약한 것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가장 악한 것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강자가,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관용이 없다면 이 사회는 선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강자가, 이 사회의 지도자가 악한 것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뒤끝이 차고 넘친다면 이 사회는 결코 선한 사회도 아름다운 사회도 될 수 없습니다. 집 안에 있는 하수도를 청소하고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여 그 집이 선한 집이며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집은 선한 사람이 거하는 집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집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를 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뒤끝들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파하기 위해서
모두 다 내려놓기 위해서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용기란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모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토로한 후에 끝까지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서 지금 추운 데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뒤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라가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사문 오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고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시험과 유혹과 계획의 숙임 안에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을 향하여 거룩을 덧입으라고 성경은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표대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의 확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표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근심과 환난, 고난과 괴로움, 저주와 질병, 뒷담화와 뒤끝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속한 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의 피가, 보배로운 피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신 그 놀라운 권능과 권세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희망은 언제나 늘 길 끝에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희망은 가장 깊은 골짜기 아래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괴로운 사람은 괴로운 표정을 짓지도 못합니다.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죽고 싶다고 소리칠 여력도 없습니다. 운다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소리칠 힘도 없고 울고 싶어도 흘릴 눈물이 없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보다 웃고 있는 사람이 때로는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어머님이 넘어져서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는데, 그런데 제가 방문해서 우리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어깨를 주물주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와서 약으로 가고 병원을 가도 이 낫지가 않는 이 타박상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넘어져서 다친 게 얼마나 아픕니까? 나이도 드신 분이. 그런데 하루 만에 이게 다 나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오면 Nothing is im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데 없다는 말씀과 같이 놀랍게도 하루 만에 그 놀라운 타박상 그 모든 것이 시원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더라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뼈가 상한다고, 뼈 안에 있는 골수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IV 성경은 심령의 근심이라고 번역된 그 부분을 Crushed Spirit이라고 합니다. Crushed, 눌려진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눌려서 부서진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에 사로잡히면 영이 눌려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영이 눌려지고 부서지게 되면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와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 영이 눌려서 코라시르 스피릿 되는 순간에 영이 눌려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근심은 한 번에 한 가지로 오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원망, 저주, 다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심 하나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해야 되냐고 남을 원망하게 돼요. 남을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슬픔과 근심으로 넘치게 되며 이 슬픔과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부서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은 눌려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을 부수고 눌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자녀 기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옆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나의 마음의 빈틈을 노리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영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슬퍼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아름다운 산들에서 노라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이라. 이 말씀. 너는 빨리 달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빨리 달리라. 아름다운 산들에서 산들은 뭡니까?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산은 구약에서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산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로 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인이 들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롯이 들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들판으로, 예수님이 강야로 들판으로 시험받으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이나 밖이나 세상 안이나 세상 밖이나 바로 아름다운 산들에서 어린 사슴과도 같고 노루와도 같아요. 어린 사슴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평강을 놓고 아름다운 그 산들에서 뛰어노는 어린 사슴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항상 암송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아름다운 산들에서 어린 사슴과도 같고 노루와도 같아이라.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적어주고 성경을 선물할 때도 이 말씀을 적어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지킬 때 아름다운 산들에서 어린 사슴과도 같이 노루와도 같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건재와 권능과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눌러진 영은, 부서진 영은 뛰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등에 맨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신령 가운데 뒤끝이 넘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뒤끝 있는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장사꾼들은 돈이 웃는 소리에 기가 멉니다. 돈이 우는 소리에 기가 머는 순간 고객의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제도를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돈의 웃음소리에 돈의 유혹에 끌리기 때문에 고객들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장사꾼이 고객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이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자는 힘들어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제를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그들같이 나누고 그들같이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꽃을 지은 손으로는 돈을 지을 수 없습니다. 꽃을 젓는데 어떻게 더러운 돈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두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검과 속이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히 높은 곳에 있는 위정자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뒤끝 없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인내와 순종 안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거나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인내가 있다면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고, 내 안에 인내가 없다면 영원한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얼마 있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잡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이제 일주일 있으면 시험인데 놀고 싶은 그 마음을,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공을 차는 순간에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학문하고 멀어지지 않습니까? 가정주부가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재미를 붙이면 가정의 살림이, 빨래가, 청소가 되겠습니까? 각자의 맡은 곳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곳에서 장인이라는 최고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일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경주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 우리를 괴롭힌 재성을 통하여, 우리의 습관이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멀어지게 한 그 경주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 주신 평강의 대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오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단지 인간의 생각에 조금 빠르고 느릴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오래 살면 살수록 재앙은 늘어가기 때문에 심판은 점점점 가중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래 살아서 많은 죄를 지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축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없는 바느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은 실없는 바느질과 같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며 미워할 때에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분노와 정오와 근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원망하며 미워할 때 우리의 경주가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치거나 미약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고날 때, 내가 학대받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비아돌로라스의 거기를 생각하면 우리의 고초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예수님만큼 고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천대한 멸시가, 조롱이 예수님만큼 천대한 멸시와 조롱이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아무 험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스파리스 하신 그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고초를 당하시고, 왜 그렇게 눈물 흘리시고, 왜 그렇게 찢기시고 찔리시고 맞으셔야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고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고뇌를 생각할 때, 그분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분의 피 흘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뒤끝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핫지팟지 될지라도, 미시매시 될지라도, 뒤죽박죽 할지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뒤끝 아래에 낙심하거나 쓰러져서도 안 되고, 초조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되고, 단지 믿음과 인내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데, 내가 불평과 미움을 토로한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미움과 원망의 그 가라지들을 덮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급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만남의 시간이고, 바로 그 순간이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뒤끝으로 어수선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경건과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뒷걸들, 미움과 원망과 다툼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인간적 탐심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반면교사하지 못하는 의지를 깨워주시고 채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의 사도 되게 하시어 눈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죄함을,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심령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핏뿌림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막힌 문제들, 꼬인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다 뚫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핏뿌림의 역사가 가정자녀 기업 안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넘치게 하시어서 모두가 화합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